자, 1장, 2장, 3장 오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패역된 모습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방백들, 이런 두령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부패함, 또 영적인 지도,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렇게 돈 받고 예언하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었다. 4장에 넘어와서 이제 주께서 일하신다. 주께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러니 내가 하겠다. 주님이 일하신다. 그 일하신다는 개념이 확장돼서 내일 드디어 5장에 나오죠. 메시아의 도래, 예수까지, 예수가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확장, 드디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담을 내쫓아 보내실 때 가죽옷을 입혀 덮여서 내보냈잖아요. 수치를 가려준다. 드디어 메시아를 우리 땅에 보내신다. 작정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4장부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1절에, 4장 1절의 첫 구절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산이, 전의 산이 산으로 꼭대기 높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 민족들이 그리 몰려갈까. 자, 보십시오. 끝날에, 이 단어가 중요해요. 끝날. 언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이들을 회복시키고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언제? 끝날에. 끝날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이 끝날의 표현들이 몇 번 계속 나와 있는데 보면은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옛적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미가서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산들이 이렇게 이제 4장에서 시작이 되잖아. 끝날, 드디어 하나님이 시작하신 날, 그게 끝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곧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끝날은 우리가 아는 그날이에요. 모든 마지막 날에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신다. 자, 끝날은 예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임재는 두 번 있죠. 초림과 재림이 있습니다. 주의 임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믿음의 일이고, 주님의 재림하면 이제 주님이 다 주권적으로 다스립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의 인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날, 모든 마지막 날, 끝날, 이런 의미가 있죠.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마가다락방 사건 있죠. 대부흥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말세에. 이게 끝날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말세. 그래서 언제가 끝날인가? 끝날이 언제인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이 오실 때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또 예수님의 영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자, 이런 역사가 있을 때가,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다. 끝날이다. 끝날의 의미는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니까 임재가 있을 때 일하시며, 임재가 느껴지면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선포해야 돼요. 또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말씀이 있고 말씀이 내 안에 크게 임재할 때, 말씀이 충격을 주고 임할 때, 하나님 일하실 때, 또 성령이 갑자기 주권적으로 부어준다. 하나님 일하실 때. 자, 우리가 시간에 대한 두 단어 많이 했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 헬라적 개념으로는 일상의 평범한 시간들이 이제 크로노스, 그리고 생일이나 또 이렇게 특별한 날들, 기념일 될 만한 날들,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을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의미하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시간들, 계속 믿고 가야 될 시간들. 카이로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일을 해주시는 것,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때,
이게 이제 표현을 됩니다. 이것을 헬라적 사고로 이해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평과 수직으로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는 수평적이에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그 길을 일상에 무의미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수평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 수평적인 시간들을 이제 크로노스. 근데 어느 순간 벽이 세워지듯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이 딱 주권적으로 수직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딱 세워지는 시간들. 그 시간이 수직적 개념의 시간들, 이건 이제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카이로스 시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임재해 주는 시간.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 이 땅에 오시는 거, 호련히 갑자기,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훅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려고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뭐 헤라클레스나 뭐 삼손 이런 영화의 주인공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막 몸이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쟤는 원래 힘세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낙타 탁뼈 하나 들고 휘저으면 무기도 아닌데 1,000명을 다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리고 막 이렇게, 그거 보면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제 힘의 비결이 뭐냐? 삼손은 지극히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일반 남자인데 갑자기 위로부터 수직적인 은혜가 임하면 막 엄청난 힘이 센 거예요. 툭 치면 날아가 버리고 막 이런 그런 힘이. 그래서 저 힘이 원인이 뭐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게 갑자기 신의 감동,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오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임하셔가지고 훅 부어져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게 성도들에게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카이로스. 성령이 부어주신다. 그런 의도에서 새해에는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가 여러분 위에 막 입혀져야 돼요. 막 본능으로 입혀져야 돼요. 베니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져지는 기름 부음이다. 느껴져요. 그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너무 주변에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렇게 뭔가 만져지는 듯한,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졌습니다. 손길로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도 불면 시원하잖아요. 바람이 느껴지죠. 근데 혹시 그 드라이기 바람 세게 들 때 손도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 이렇게 밀리면서 3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5단까지 해가지고 밀리면 손이 밀리지 않아요? 저 잡혀지듯이. 그러니까 그 느낌이겠죠. 그렇게 강력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부어지는, 내게 임재하시는 은혜. 그러면 역전이 일어난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뒤집어진다. 역전이 일어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적이 나오죠. 그때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이제 저들의 포도주가 없다라는 얘기를 예수께 와서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그래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공식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 그래요. 공식적으로 내가 이거 터치할 내 일이 아니다.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있죠. 어머니지만 김 여사님 내 일은 아닌데요. 이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으로 여자여 무슨 상관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 내 때는 뭐예요? 내 때가 수용, 거절하는 거죠. 수용은 뭐예요? 드디어 내 때가 되었구나. 이거잖아요. 내 때가 되었구나. 예, 내 때가 드디어 되었나이다. 그 말은 내가 개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고, 여기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나는 이거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이걸 개입할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았다 그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알았다고 뭐 아니다라고 얘기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인들에게 그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너희는 순종하라 하고 딱 지시하고 가버리죠.
그 때를 누가 만들어내요? 하인들의 순종을 만드는.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때는 땡겨지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카이로스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걸 끝나야 되는데 다윗처럼 적극적 믿음, 온전한 믿음, 순종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이면 믿음의 때는 하나님의 때와 연결이 된다. 내 때, 말세, 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때는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수직적이실 때 얘기하는 거라고. 수직적인 때를 임의적으로 두는 기계적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인격적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정해 주신 때가 있는데 71회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69일회가 되고 한 일회가 빠졌는데 유대인 시간이 멈춰버리고 이방인으로 지금 옆구리 터져서 복음이 왔다고. 이게 복음이 들어가서 유대인의 시간이 지금 작동이 되면 대환란 마지막 한 일회가 남고 온 시간이 마무리된다. 이게 성경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정해져도 우리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틀어지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정해졌어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발휘하면 땡겨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역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완성이 됐어요. 시간적인 거기 때문에 시간은 얼마든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서 있으면 땡겨집니다.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갑자기 카이로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예정이 됐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루가 천년 같고 한 천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 수평적 상황,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이 주변에는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생각지 못했던 수직적 상황의 개입,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전혀 이 사방에서 경험하지 못한 포도주가 이제는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포도주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진짜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이런 포도주는 본 적이 없다. 이게 아재 개그인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건데.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그 포도주를 마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런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다. 있다고. 하나님은 수직적 개념이 임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건 상상을 이럴 수도 있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이게 되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 해결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드디어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것도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결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직적 관계로 착 하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역사가 됩니다. 수직적 개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절망이라고 해도 사방에 아무런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높은 자, 큰 자가 도와주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들이 또 있죠. 그런 일을 당할 때 갑자기 수직적 예수님의 개입이 있을 때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요. 그건 마치 부활과 같은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주님은 죽음 이후에도 해결이 있다. 고난 중에 그래서 염려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죠. 고난 중에 염려할 게 아니라 찬양을 하라. 찬양을 하면 기준이 세워져요. 수직적 개념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활주로가 생기는 거라고. 비행기에서 엄청난 원조가 우리를 위해서 온다고 할 때 비행기 타고 오는데 문제는 폐허가 돼가지고 활주로가 없다 그러면 그 비행기가 어떻게 착륙을 하겠어요. 그 활주로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수직적으로 임하시도록 깔아주는 게 그게 필요합니다. 활주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몇 날이 못 되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호련히 임한다.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의 언어에 기도하라는 말 가지고 10여일 동안 기도한 그게 무슨 과정이겠어요? 이 길을 만드는 거, 수직적 개념을 세워가는 거라고. 세워지니까 입혀지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1절 후반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끝날이 이르러서 여호와의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의 산 성전산이죠. 예루살렘이 굳건이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작은 산들 위에서 뛰어나고 민족들은 몰려온대요.
중심이 되면요 막 몰려와요. 사방에서 몰려온대요. 부흥이 일어나면 몰려오는 거예요. 수직적 개념이 되면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중심이 됩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을 보면은요 읽어드립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중심에 거주하는 백성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 중심에. 이스라엘 사상은요, 바다는 끝이고 마귀가 있는 곳이고 옛날에는 이제 우주적 개념이 없었잖아요. 옛날 시대는 우주적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냥 심지어 사각이어서 끝으로 가면은 지구는 둥글다라는 개념이 없을 때 수평에서 언젠간 낭떠러지로 죽는다. 바다 끝을 못 가요. 바다 끝에 가면 죽는다라고 표현했다고. 그렇게 바다 끝은 지옥이고. 바다에서 괴물이 올라오고 이런 게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땅에 바다가 아닌 땅들. 그다음 이방은 섬들이에요. 그래서 섬들아 잠잠할지어다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섬들, 땅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주권이 있는 곳. 땅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리고 땅 중심에 제일 중앙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두고 이 라운드로 퍼져가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런 개념이 정통적인 개념이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옛날에는 운동회 같은데 아이들 학교 운동회 가면은 그 애들 수백 명 사이에서 자기 아들 딱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이 운동장이 중앙이 어디예요? 물리적 중앙이 아니죠. 내 애가 있는 곳이 중앙이야. 이동하면 그걸 쳐다보는 거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동자가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다고. 자기 백성에 있는 거라고. 그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중심으로 일하는데 무슨 세상이 중심이 있어요. 옛날에 서울에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4대 문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 자기가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남문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다. 왜 동대문? 이 문이 크기 때문에 좀 센치가 1cm라도 크니까 우리가 동대문이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무역을 하는 통로가 들어오는 쪽이니까 우리가 제일 큰 일을 하니까 다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 위치가 제일 큰 문이라고. 그럴 때 왕이 주로 어디에 있냐? 그럼 그게 뭐 왕이 움직이면 모든 신하가 움직이고 백성이 움직이고 행정이 움직이고 그러면 그게 중심이죠, 뭐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제로 땅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인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난리치고 중국 뭐라고 그래도요. 지금 모든 핵심은 이스라엘 가지고 움직여요. 이스라엘 한번 골 때리게 한번 움직이면 미국도 꼼짝 못하고 지금 세계가 다 지금도 거기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입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직적 하나님이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거, 같이 심장이 뛰는 관계, 그건 굉장한 관계예요. 마음이 합하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의 중심 성전으로 못을 받고 생각합니다. 왜?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그 개념이라고.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그래픽을 이렇게 5대양 6대 이렇게 쭉 오징어 찢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걸 이렇게 모아보니까 중앙이 딱 예루살렘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림을 보니까. 실제로 참 재미있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가 있고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세상의 중앙이 어디냐? 영적 개념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언제냐? 언제 중앙이 되느냐? 예배 드릴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무조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뭐가 있어야 돼? 임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예배가 있어야 돼. 누구예요? 그러면 예배자가 있어야 예배가 있죠. 예배가 있어야 임재가 있고, 임재가 있어야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 중심은 예수님 중심. 그래서 말씀을 막 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세우고 말씀이. 그러면 중앙이 된다. 중앙이 된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가온이라는 단어 있죠. 가온. 그 어디 가니까 음식점 이름이 가온. 그 가온이 우리 순 우리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한자를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일부러 한자를 만들기도 하는데 원래 말은 가온. 그게 우리 순수 한국말입니다. 가운데. 가운데 있죠. 가운데. 그래서 원래 가운데라는 말의 원어 옛말이 가온이에요. 가운데. 그 옛날 사람들 가운데가 아니라 가운데. 거기 가운데 그 두 글자로 가온 이름. 그래서 아이들 이름 지을 때도요. 가온 이렇게 김가온 뭐 이렇게 한 경우 있습니다. 그 회사명도 있고요. 뭐 단체명, 음식점 이름 뭐 좋은 가든 같은 거 가온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다. 가운데다. 가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헬라적 개념에 뭐가 있냐면 옴팔로스라는 게 있어. 옴팔로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배꼽이란 뜻입니다. 배꼽. 오늘 저기 샤워하시면서 이렇게 샤워하면서 비누 미치면서 가운데 배꼽 만지시면서 옴팔로스 하세요. 옴팔로스 가운데다. 기억하세요? 옴팔로스. 배꼽. 배꼽이란 뜻은 영적 의미는 중앙이란 뜻이에요. 성경이 배꼽이라는 이야기는 중심, 중앙, 옴팔로스, 배꼽. 세상의 배꼽. 이 온 땅의 배꼽이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거기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배꼽이라고 얘기합니다. 배꼽이 뭐죠? 배꼽은 뭐예요? 탄생의 흔적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할 때 자궁이거든요. 그 배꼽은 탄생의 흔적이고 생명의 출발이에요. 그런 의도에서 배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은 선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와 신분이 달라. 우리는 이렇게 자기 주권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꼽 삼고 성전 삼고 했던 의미는 이스라엘 택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통해서 온 복음이 생명이 이스라엘 통해서 흘러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 우주까지 포함한 구원의 개념으로 흘러나오는 장소로 배꼽이라고 했어요. 중심이다. 근데 우리는 중심이야라는 그 특권만 가진 명분만 외쳐대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율법주의죠. 종교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 흘러나가는 내가 너를 지정한 그곳에 생명이 출산돼 나와야 돼. 너희들은 나의 생명의 흔적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 생명을 출산해낼 거라. 사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앙은, 중심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중앙교회 되게 많았거든요. 그 옆에는 또 제1교회 그러면 예를 들어 작전 제1교회 그러면 작전 중앙교회 막 이랬다고 막 원조다 그러면 나는 중심이다 막 그랬는데 그 중심이 배꼽이에요. 배꼽. 나는 중심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병방살이, 내가 인싸가 아니라 아싸예요. 매일 소외되고 머물러 밴들이 있는 사람들 같고 거절당하고 주변 인생 같고 나는 힘이 없고 말발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일지라도 중심이 되면 돼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주님이 계시게 되면 내 삶이 중심이 돼요. 나로 사람들을 모여들게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드디어 인싸가 아닌 아싸 한 사람, 아웃사이드 사람 하나 나오죠. 누가 야곱이 나와요. 완전히 머리 굴리고 장자권 뺏어갖고 견디다가 이제 죽을 위기가 되니까 가족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고 도망가.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쳐 나왔어. 그래서 한 82km 정도 미친 듯이 도망쳐 나오다가 그
길 한가운데 한적한 곳에 머리에 돌을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우리는 사닥다리 이렇게, 원어로 보면 사닥다리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뭐 계단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뭐 천국의 계단 이렇게 봐도 되고, 옛말로 사닥다리 그래도 되고, 또 요즘 현대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어디가 있어요. 계단도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도구를 통해서 누가 계단이든 사닥다리든 엘리베이터든 엘리베이터로 발음을 좀 고쳐갖고, 자 그렇게 내려가는데 도구를 통해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이 장면은 수직적 관계다. 그렇게 봅니다. 야곱에 대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 그래서 하나님 오르락 내리락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때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가 돼요. 거기에 세상이 중심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다가 벳엘,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으로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장소가 돼버려요. 예배를 드리면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거기다가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쌓고 드렸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 집이 됐다. 중심이 됐다. 그러니까 20년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이 성공을 했지만 두렵죠. 삼촌에게 죽을 위기가 온 거예요. 아내도 둘이나 얻었고 다 성공했지만 재산도 많아졌지만 이거 더 이상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오니까 탈출에 나오죠. 출애굽 사건처럼 탈출에 나와요. 그 시기가 되니까 주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당시에 가장 중심이 베델이 된 거예요. 왜? 20년 전에 야곱이 기름을 부어서 고백해드린 수직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우리가 신의 산 언약 계속 얘기하죠. 그게 신의 산 언약의 모든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너희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내 소유 세굴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게 이제 신의 산 언약이에요.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열방을 구원하게 되는 게 하나님 꿈이거든요. 그때 선택된 백성이 연약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체를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폐역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까지 팠잖아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왜 자꾸 그 일이 반복됩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의 배꼽이다, 이거예요. 나의 중심이다. 하나님 그 정신을 안 버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소문 듣고 이스라엘 가보지도 안 해놓고 무슨 전쟁이 났다, 가자지구 폭발 시켰다, 누구 보영원을 공격, 이런 그런 소리만 듣고 막 이스라엘 욕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또 깨끗해요 지금? 자기는 그렇게 거룩하냐고. 언제까지 인류의 뭐 이런 걸 따지고 있냐고. 이스라엘을 절대 모르면 욕하면 안 돼요. 여론이 보면 막 상관도 없이 이스라엘 욕해. 막 지구상에 파괴된대.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배꼽이에요, 배꼽. 중심이라고. 이스라엘은 세상의 가운데입니다. 배꼽, 중심이 돼요. 거기에 메시아가 탄생해야 돼요. 생명의 탄생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나오신 흔적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도 배꼽이에요. 지금 여러분 배꼽 없어요? 여러분이 엄마 배에서 태어난 흔적이 배꼽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탄생한 배꼽이야, 베들레헴. 그걸 왜 부인해? 이스라엘 욕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칭찬하고 이스라엘 예언해요. 깨어라 이스라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깨어라 이스라엘. 동시에 우리도 깨야지만. 예루살렘아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왜 니들은 찬송 안 하냐가 아니라 같이 가서 우리가 중보의 자리로 같이 찬송하며 예루살렘을 깨어 부르고 같이 찬송.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배꼽. 인류의 메시아 탄생이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생명의 흔적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피를 엄청 흘렸죠. 배꼽 자르면 피가 나잖아요. 싸매고 상처 매고 붕대 감고. 그래서 지금 괜찮은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피를 흘려 죽으셨다고. 배꼽이 돼서 탄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흔적이 있습니다. 선민 사상에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 보여줘도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간 것이지 그들이 부인한다고 부인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그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케 하시는 능력,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지상명령입니다. 너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많은 이방의 민족들을 향해 가는 거. 그래서 2절 보세요. 오늘 2절. 자, 그때가 됐고 2절이 되니까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배꼽에 가자. 누가? 이방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 배꼽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그래서 가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배꼽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배꼽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예루살렘 자체가 메시지예요. 예루살렘 자체가 음성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늘을 의지하면 안 되죠. 외면하면 예루살렘 배꼽이고 또 상징적으로는 지금 교회 모임이 배꼽이고 배꼽으로 나와야 배꼽의 흔적에서 음성을 듣죠. 가정이 배꼽이고 아이들이 막 나가고 가출하고 또는 출가하고 결혼하고 그래도 배꼽이에요. 배꼽. 모태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가정 예배가, 가정 재단이, 가정의 기도의 집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배꼽의 역할이에요. 배꼽. 그 방황한 애들도 다 돌아오고 다 돌아와요. 교회도 다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고 더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고. 온팔로스예요. 온팔로스 배꼽. 가온 중심이 된다. 고난 중일지라도 찬송해야 돼요.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러면 수직적 하나님이 된다고. 수직적 시간이 온다고. 세워집니다. 물도 수평으로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서라. 그럼 물이 탁 솟버린다고. 얼음도 아닌데 솟버린다고. 배꼽이 되는 거예요. 배꼽이 의미하는 것처럼 생명이 출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배꼽 잡고 기도합시다. 배꼽. 여러분의 생명의 출산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억하세요. 어떤 이유라도 입에서 찬송이 멈추면 안 돼요. 아멘. 사명입니다. 혹시 막 화가 나서 막 싸움한다 그러면 싸움 한마디 할 때마다 찬송하고 또 한마디 싸움하고 한마디 하고 시험 들어도 찬송을 하지 않은 사람 시험 들 자격이 없어요. 찬송하고 시험 들라고. 시험 드는 게 먼저 찬송이 먼저라고. 뭔 지 생각이 먼저야. 지나고 나면 다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게 오라요 우리가? 아니 나를 위해서 영원한 지옥인데 거기서 구원받는 것만 가지고도 은혜하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뭔 시험이 들어. 부모 없었으면 내가 무시하고 막 해도 되는 줄 아는데 부모 없었으면 네가 있었느냐? 존재도 안 했죠. 누가 나를 낳아줘요? 그것만으로도 존경해야 된다고. 근데 부모한테 시험 들을 때 화가 난대. 막 짜증 부는데.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연약함이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일도 있겠죠.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근본은 잊지 말아야지. 그 말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시험 들 때 시험 들고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라고. 왜 짜증나고 왜 화를 내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차별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공의적이면 생각이, 왜 하나님 생각 안 하냐고. 이 땅을 위해서. 그럼 공기, 물, 바람 이거 다 우리가 해요? 정부가 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다 된 줄 알아. 어떤 사람들은 막 헬조선 해가고 대한민국 탈출해야 된다고 나라 망해 난리를 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나라 이게 나라냐 막 이러고. 아니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주는 혜택 다 받고 있으면서 무슨 뭘 그래요. 지금 캄보디아 뭐 이런 데 가보세요. 거기 국민 돼보세요. 되나? 미국 가보세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햄버거 하나에 지금 3만 원씩 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거기 가지고 김밥 2줄에 3만 원이 넘는다며. 그런 데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혜택 받고 있으면 그 나라의 국민이면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고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걸 잊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찬송이 먼저예요. 아멘. 어떤 이유가 있어도 시험 들 수 있지만 시험 들어도 찬송하고 시험 드세요. 찬송도 안 한 사람 시험 들 자격도 없어.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죠? 예배를 계속하라. 왜? 배꼽이니까. 배꼽, 손에 배꼽 없는 사람 흔들어 봐요. 없잖아요. 배꼽 있는 사람 찬양해야 돼요. 배꼽 있는 사람 예배해야 돼요. 근본을 생각하라고. 너는 태어난 존재지 네가 탄생된 존재가 아니라. 태어난 존재는 근본을 생각해야죠. 근본을. 그리고 다시 근본을 향하여 갈 거니까. 세상이 중심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찬송이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가 멈추면 안 됩니다. 선교가 멈추면 안 되는 게 세계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세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고 올라가고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상이 중심인 교회가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약점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는 있었어요. 신약적 우리 초대교회 예배는 있었지만 뭐가 없었는 청교가 없었다고. 성교가.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사명을 가지게 되면서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변방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지역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기름 부어서 사도행전 13장이에요. 따로 세우라. 그래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첫 번째 선교사가 나와요. 이방인 선교사로. 그 바울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이 선교를 지명할 때 선교의 지명에 순종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패턴은요. 초대교회 패턴이 이제는 전통적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는 있고 시작은 됐고 가장 강력한 교회였지만 이제 그것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 가고 세상이 중심이 된 교회가 돼버립니다. 왜? 선교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 믿고 언제나 예수님 영접 임재가 배꼽이 되면 배꼽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예배, 기도, 선교 이게 계속 가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소유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이방인들 오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이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수직적 관계 시간들이 계속 내가 행한다 막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 이 내용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하고 이스라엘 강해져서 오히려 대적을 치게 할 것이고 이런 개념들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생명 출산이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내일 말씀에 이제 드디어 메시아의 출현까지 예언이 되어 나옵니다. 생명의 출산이에요. 무조건 생명 출산.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엄청난 축복이지만 산모는 어떤 시간을 보내요? 허리가 끊어질 듯한 산고를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국가가 몸부림칩니까? 생명 출산의 시기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예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첫 번째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흘러나가는
선교 사명, 이 세 가지를 꼭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원이세요. 배꼽이에요. 옴팔로스예요. 이 옴팔로스, 배꼽 붙잡고 배꼽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자리, 그 자리에 임지의 사람들, 심장 같이 뛰어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로가 돼서 생명을 출산해 나가는 예배자들, 기도자, 선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